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맡기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이 오래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피로감입니다.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무슨 교회를 재미로 다니냐 막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있어야죠. 재미가 있어야죠. 교회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친구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예배가 있고 즐거워야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영적인 피로감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슬슬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영적인 피로감이 오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에잇 하고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맡기신 일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나 안 해. 네가 다 해. 넌 얼마나 잘하나 보자.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안 맞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도가 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추종하다가 내가 추종하는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 상대방을 물어뜯는 일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그 개인과 공동체에 맡긴 일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나 안 해 이러고.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수호입니다. 사탄이 이런 분쟁과 분열을 통하여 영적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팽개치게 만듭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에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충성은 시작할 수도 있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충성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에요. 충성도 사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충성하고 싶어도 건강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안 된다든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맡은 주의 소임을 완주하고 물러나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고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나도 완주해 나아갈 수 있을까? 끝까지 충성해야 될 텐데 하는 부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그 일들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끝까지 하는 것, 이 기도를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4장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왜 4장에 뜬금없이 이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는지 맥락은 이해하시겠죠. 왜 사도 바울이 충성을 갑자기 이렇게 탁 들고 들어오는가.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 그러니까 1세기 초대교회 시대의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휘페르테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일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 전치사 휘포, 뭐뭐의 밑에 그런 뜻이에요. 헤르타이스, 소리에 맞춰 노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는 표현인가 하면 당시에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커다란 배가 있죠. 이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은 뭐 지금 전기 터빈도 아니죠. 엔진으로 해가지고 막 가지만 그 당시에 배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를 저어야죠. 그러니까 배 밑에 노예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손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노가 들려져 있습니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북 치는 사람 있죠. 둥둥둥 해가지고 천천히 북을 치면 천천히 노를 젓습니다. 빠르게 둥둥둥둥 북을 치면 그 빠른 속도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이 북치는 사람도 자기 기분대로 와 나 즐거워 당당당당당당 치고 아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이러면서 막 둥둥 이렇게 치고 그러지 않죠. 어디에 따라 합니까? 위에 가판 위에서 내려오는 신호에 따라서 북을 칩니다. 그럼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예들이 노를 저어요. 근데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자기가 왜 끌려와서 이 노를 젓고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이 전쟁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과 다른 제국 사이에 복잡한 정치, 문화, 경제, 이해관계 속에서 양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노젓고 있는 노예가 전쟁의 그 전체 그림과 의미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이 로마의 승리로 끝나는 그날 노예에게는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동일한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 자유의 몸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진행하는 동안에 내가 왜 여기 끌려와서 이 험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쟁이 시작됐을 때 병사들에게 돌격 앞으로 했으면 앞에 적이 있던지 구덩이가 있던지 대포가 쏟아지든지 죽지 않는 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가야죠. 나 못 가요. 안 갑니다. 저기 저렇게 총알이 빗발치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로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지만 전체 전쟁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 속에는 여기를 뚫고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인척 상륙작전 같은 것들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전체의 그림은 병사 개개인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역할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모르죠. 맡긴 분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뭐라고요? 충성. 어느 단어가 중요한 것 같으신가요? 이 9절 가운데 우리는 대개 여기에서 어디에 주목하죠? 충성에 표시합니다. 그렇죠? 충성. 그래 열심히 충성해야지. 여기에 초점이 온전히 충성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초점은 충성에 있지 않아요. 맡은 자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충성은 뭐가 충성일까요? 맡긴 걸 하는 게 충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그것이 충성해야 할 영역이다 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는 게 충성입니다. 이 부분에 정확하게 눈뜨기까지 아직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례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왜 애굽에 끌려왔는지,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겪을 때는 몰랐어요. 억울했을 뿐이고 기가 막혔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형님들이 기근을 만나서 저 먼 고향 땅에서 양식을 구하러 들어와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고 앉는 모습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퍼즐 조각들이 그때서야 딱 맞춰져서 한 그림으로 보였던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 기근의 때 생명들을 구하시려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이?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그 인식이 들어오기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경륜을 몰랐던 거예요. 그저 운명에 기구했을 뿐이고 재수가 없어서 팔려와가지고 감옥에까지 갇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가 깨달아지면서 아, 내가 보냄받은 자리였구나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는 사명에 눈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에 눈뜬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가시아로 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그 길을 가로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나는 이곳으로 갈 테야. 그러자 마지막 날 밤에 배 타고 건너가기 전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영어로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로 할 때 가는 게 좋나요? 이렇게 환상 같은 거 보고 나서 가는 게 좋나요? 말로 할 때 가는 게 좋죠. 근데 우리는 자꾸 환상 보여달라고 그러죠. 비전, 전부 다 비전 컴플렉스에 걸려있죠. 그 비전은 사도 바울이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이신 비상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는지 아시나요? 그게 더 중요하죠. 왜 꺾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이 되고 흔히 말해서 잘 됐어요. 가는 데마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바울을 환호하고 회당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가자마자 감옥에 갇히죠. 하나님은 그쪽 보낼 사람 따로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내세요. 그리고 바울을 택하실 때는 너는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도가 달랐어요. 감독이 대본에 따라 배역을 맡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에게 거지 역할을 맡기면서 거지 역할 하는 게 만약에 저에게 거지 역할이 주어졌다면 거지 역할을 하는 게 맡은 배역에 충실하는 거겠죠. 근데 나는 거지라도 꽃거지가 될 테야 이러면서 비싼 옷을 입고 막 화장을 해가지고 뽀송뽀송하게 하면서 구걸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거지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배역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꾸 우열을 가늠했어요.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것과 분별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별은 해야 돼요. 판단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점수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80점, 이재원 목사는 5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활을 쏘는데 시를 잡고 당기는 팔이 있고 활을 잡고 버티는 팔이 있습니다. 그러면 활을 쏠 때 어느 팔이 더 중요할까요? 어느 팔이 더 중요합니까? 두 팔 다 중요하죠. 한 팔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당길 수 있습니까? 당기지 않으면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절대 못 당깁니다. 우리 몸으로만 이해를 해도 하나님의 이 하모니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알아야 합니다. 눈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원근감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만 있어도 보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린 자꾸 누군 몇 점짜리 점수를 매기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난도질하면서 팔다리를 다 잘라내죠. 그러면서 자기가 아파합니다. 자기가 잘라내놓고 전부 다 판단하고 판단받고 다 잘려나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나 저건 안 될 것 같아 보여줘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의 한 몸으로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묶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논리, 로지컬하게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논리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하는 자. 내가 이 욕을 먹고 왜 이 일을 해? 나 안 할 거야. 이건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일의 적임자가 따로 없어요. 교회에 누가 적임자야?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잘할 거야. 뭐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적임자일까요? 그 일을 느끼는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어떤 사람 교회 오면 계속 그것만 보여. 와, 저 커튼이 왜 저렇게 삐뚤하게 서 있지? 와, 저 의자는 왜 저렇게 삐뚤빼뚤 놓여 있지? 그거 그 사람이 하면 돼요. 그 사람은 그거 하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은사니까. 그 사람한테 보이는 거죠. 그 사람보다 그 일을 잘할 사람 없습니다. 느낀 그 사람이 하면 돼요. 와, 현수막은 저게 뭐야? 와, 더 아름답고 예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이 하면 됩니다. 충성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맡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맡겼다라는 것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 서약을 한다는 건 그건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부모로서의 책임, 뭐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그게 맡은 자의 중요한 정신적 기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꾼은 전체 그림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군사작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일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시킨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보시면 이건 이렇게 해라 설명하신 게 별로 없어요. 이 일은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해라 매뉴얼처럼 성경에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전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분의 시키는 매뉴얼을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킨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일을 부탁하시고 이 고된 일과 험한 일을 맡기신 그분은 어떤 분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며 내 인생을 끝까지 동행할 그분이시다.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일꾼의 모든 에너지는 거기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분만 주목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일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욕을 먹고 험한 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내 성에 안 차, 그래도 안 해 이러고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맡기신 분의 그 눈을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결론을 던지고 있는데, 사실은 결론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서야 할 스타트 라인입니다. 이런 표현하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를 뭐 때문에 하는가 하면 그 뒤를 보면 돼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무슨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제가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교만이에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늘 교만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끝없이 생겨나요. 제 안에 절망을 봅니다. 근데 모든 이런 분쟁, 상대방을 향한 공격 전부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가지 말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무슨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스러움 때문에, 나의 이 절망스러움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예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죽어야 하는 존재예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 나 안 죽어도 되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철이 없지만 더 철이 없을 때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를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철 안 들어요. 그냥 맨날 애 같아요. 저희 친구들 계속 이야기하는데 막 이야기를 하다가 진짜 우리 왜 이렇게 철이 없냐 막 이러면서 그래요. 똑같아요. 20대나 지금이나.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만 했는지, 우리의 그 절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네가 교만할 건덕지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다는 것은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절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만 했다. 네가 누구를 공격하냐, 누구를 깎아내리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느냐, 누구에 대해서 아웅성 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서로 뭐 그렇게 깎아내릴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너희의 교만한 마음일 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고 드러나 보이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일을 서로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와 쟤는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고 우리 안에 절망뿐이며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게 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다할 것은 충성, 그 충성은 내가 지금 잠깐 하는 거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게 충성입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내게 주어진 일이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요셉과 같고 때로는 팔려가는 요셉과 같이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며 무너지는 마음뿐일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 맡기신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주님 내게 은혜와 긍휼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아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충성으로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한 몸으로 서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거룩한 참빛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